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신앙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그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주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스타일이 성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어떤 분은 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그 포인트마다 성도들의 신앙 방식에 따라서 아멘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튼 복자만 나왔다 그러면 졸다가도 아멘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 아멘. 항상 거기서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줘야, 마음의 위로를 해줘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죠? 네,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멘. 주님이 지금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럼 아멘.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찔러야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막 찌르는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막 찌르는 거, 그런 메시지 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저는 독사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살모사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막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지적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좋고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찬양 속에 막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뭔가 깨닫는 게 없다, 지식적으로 뭔가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가는 게 없다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몰랐던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건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몰랐던 거를 새롭게 지식적으로 깨달을 때, 이해가 될 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반대로 열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 열 받는다는 게 화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해가지고 이 손바닥도 좀 열이 좀 나고, 그리고 좀 몸도 좀 후끈후끈해지고 이래야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의 도수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넘어가야 그때부터 자기는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그리고 막 손도 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은혜를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어느 쪽에서 그쪽에서 터지면 그 포인트를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성향과 성격과 또 신앙의 스타일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앙 가운데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정말 내 신앙에는 뭐 방식이 어떻게 됐든지 스타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말 이것이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쓰는 거죠.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년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 이후에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게 기록이 됩니까? 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은 3년이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는데 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쓸까? 뭐라고 처음에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했겠죠?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게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뭐다? 말씀이다라는 건 말씀이다. 언제부터 있었던 말씀이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한다면 정말 엑기스 같은 어떤 정말 포인트로 한 포인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존재를 의미하는 게 돼요. 존재.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그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그 존재는 영원부터,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할 때 그 만세전이라는 게 언제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그때가 되면 만세가 되는 거고, 그때가 되면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는 복음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태초라고 하는 것을 태초 안에서, 태초에 의해서, 태초와 함께 존재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 태초는 누구시냐?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죠. 구약성이 히브리니까. 히브리어는 레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왔냐면 우두머리라고 하는 레쉬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두머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하고 함께 한 겁니까? 태초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태초가 누굽니까?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아르케나 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주님과 함께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뭘로 하셨느냐?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태초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의미만이 아니라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는 태초에서 또 히브리어에서는 뭐예요? 레스트인데, 레스트는 호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때가 언제? 태초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태초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의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호 로고스예요. 왜 호 로고스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당시에 헬라어에서 로고스를 쓸 때는 철학적인 용어로 썼어요. 그 당시에 헬라는 철학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신약성경에서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로고스는 사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헬라어의 신약성경에는 말씀을 단어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마. 근데 레마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발음하는 흐레마예요. 흐레마. 그러니까 로고스하고 흐레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다 말씀으로 다 나오지만 그때마다 어떨 때는 흐레마로 쓰고 어떨 때는 로고스로 쓰고 그래요. 자, 그런데 로고스라는 게 너무 철학적인 그런 용어고 단어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무슨 용어로 씁니까? 지금 헬라어로 쓰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철학적인 용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로고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요한은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따발총을 생각하시면 돼요. 따발총 다다다다 나가는 것처럼 따바르 해보세요. 시작. 따바르. 예, 그 따바르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단어를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요 실제적으로 그냥 추상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길가에, 어떨 때는요 돌짝밭에, 어떨 때는 가시밭에, 어떨 때는 좋은 밭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자라요.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맺어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로고스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와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보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그 결론으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지으면 그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래 위에서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집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때 그 말씀이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추상적인 그런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따바르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때 그 하신 말씀도 그것도 뭐다? 그것도 바로 따바르예요. 따바르. 그 신약성경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흐레마는 그 속에서 생명으로 늘 우리 가운데 역사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또 이 흐레마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또 구약의 그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쫙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현존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곧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쫙 열리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쫙 쓰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태초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있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영맥을 잡은 거예요. 영맥, 영적인 그 맥을 쫙 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쫙 맥을 뚫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의 비춤이 역사되어지면, 우리 속에 성령의 조명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맥도 잡을 필요가 있고 수맥도 잡을 필요가 있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맥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찌됐든지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맥을. 또 우리 손에다 이렇게 대고 맥 잡아야 되죠. 맥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맥을 잘 잡기 위해서는 TBC, 우리 토럴 바이블 커리큘럼 있잖아요. 구약 창세기부터 관계까지 쫙 뚫어.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줄 때 이 영적인 맥이 딱 잡힌다. 요한이 지금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잡게 된 거죠. 이거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 따바르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두 가지의 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특성이 뭐냐? 오늘 4절에서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안은 누구 안에입니까? 누구 안에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따바르가 들어오면, 그 로고스가 들어오고 후레마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빛이 탁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그토록 듣고 예배 시간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의 영역이 없고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 없다면,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속에다가 담아놓고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다 이 말씀을 채우면, 그 예수님을 채우면, 그 호 로고스를 채우면, 그 말씀이죠. 홀은 정관사니까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분, 예수님, 그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면 뭐예요? 내 속에 진짜로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진통이 와요. 지금 우리 집사님 허리가 너무 아프신데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정말 아프셔. 그 진통제 먹고 오늘 오시는 거라고. 예배 막 진통제 하나 먹고 2개, 3개 먹고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통제가 들어가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발생해, 몸에서. 그래서 아픈 것들을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그 시간 내에는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진통제 역할이에요. 감기 들렸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어요. 그럼 감기약 먹으면 감기약이 몸에 들어가서 쫙 퍼져가지고 영향력 줘가지고 우리 감기가 떠나가고 몸을 낫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홀로고스가, 그 따바르가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냐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생명력이 퍼지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빛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안 나타나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통제 가지고 이거 무슨 진통제지? 이거 좋은 거네. 어디 제약에서야? 좋네. 그리고 놓은 거예요. 그냥 안 먹은 거야. 그리고 말씀도 오늘 좋은 말씀이네. 괜찮은 말씀 하셨네. 괜찮네 말씀 오늘. 그리고 놓고 가는 거야. 감기약 가지고서 보면서 이거 감기약 참 좋은 거 같다. 이거 먹으면 많이 낫겠는데. 그러고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런 생명의 역사, 이런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채워짐으로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이란 뭡니까? 생명 보입니까? 생명은 그래 살아있는 그 자체죠. 그리고 그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다 초상식 같냐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말씀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기쁨이. 생명은 기쁨이에요. 생명은 평안이에요. 생명은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명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가 나타난다? 빛이 나타난다. 여러분, 빛 그러면 뭡니까?
빛은 다른 거 없어요. 환하게 만드는 거. 오늘도 우리 불 껐다 켰다 했잖아요. 여기 오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키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홀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바라가 들어오면, 채워지면 우리 속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밝음. 또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박나 안 받나 검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면 피부 색깔과 관계없어요.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밝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밝아요. 왜? 왜 밝아요?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에서 캠프를 가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5시간, 6시간 가면 그래도 그 세콰이어 파크나 이런 요세미티 파크 가면 그래도 나무가 울창하고 그러는데 2시간, 1시간 이렇게 떨어진 데 가면요, 적막해요. 그냥 들판에다가 텐트 쳐놓고 캠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벌판에다 나무 몇 개 좀 조금 나무 뭐 심어가지고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뭐 나무들하고 또 바위들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 텐트를 치니까 썰렁하다고요. 근데 이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이 벌판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막 그렇지 캄캄하게 적막하지. 그래서 저녁에 보면요, 막 그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막 귀신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돌 같은 거, 큰 돌 같은 거 보면 막 요괴같이 막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막 그리고 썰렁해, 막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 들판이니까. 그런데요, 텐트에서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해가 뜨면서 동틀 때 쫙 올라오면요, 그 밝음이 탁 비춰주면요, 그 나무들 하며 뭐 몇 개 있지도 않아, 나무 그루들 몇 개 있는 거 하고, 또 돌 같은 큰 돌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무섭고 그리고 외롭고 그렇게 쓸쓸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면서 있는 건 그대로 다 있는데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삶의 상황이 캄캄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상황은 그대로 있고 형편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런 역사가. 조금 환경 바꿔지면 또 깜깜해지고, 뭐 또 좀 힘들어지면 또 그냥 죽을 사람처럼 그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우리 여정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틀란타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생명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정말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 이제 싹 가시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쫙 빛이 들어오면서 춥고 우리 가운데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고 피곤한 것들이 싹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있어져서 정말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또 우리가 그 빛을 증거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와 같이 밝고 기쁘고 평강스럽고 감사한 그런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교회로 우리 힘차게 함께 전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오늘 말씀 제목이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어떻게? 충만히 가득히 채우자.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또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